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언약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주간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3국경 신학교에 무사히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첫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아마존식으로 한 다음에 바로 속이 얹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지만 또 이렇게 뚫리질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멈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오핀으로 이제 바늘침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아주 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가락에 2개씩 뚫어서 10손가락을 다 뚫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고, 소화제를 이거 먹고 저거 먹어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숨도 쉬기 힘들고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제가 강의 시간을 놓치고 다른 목사님부터 먼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인디오들 역시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브라질에 갔던 적이 또 있었거든요. 아마존에. 저한테 눈도 잘 안 맞으시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해도 다 멍하니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신학생들이고 그 중에 또 몇몇 분들은 이미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더욱더 그렇고 아주 샤이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분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렇다고 그래요. 원래 이 브라질과 또 이렇게 남미의 땅이 비옥한 땅을 이 인디오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쫓겨간 곳이 이 아마존 정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존 정글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벌레 많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 땅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쫓겨서 그 부족들이 다 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밤만 되면은 문을 다 잠고 자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령들이 움직인다고 그러고 동물들이 와서 공격한다고 그러고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샤머니즘과 이래서 영적 세력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고립되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땅에 배 타고도 배로만 갈 수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많은 독충과 모기와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많지만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잔디를 깎다가 모자를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와서 딱 머리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집에 갔는데도 계속 땡땡 부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머리에서 피가 쭉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자세히 봤더니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가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피부 안에서 숨을 뻐끔 쉬고 있었대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빼내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독극물을 주사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벌레를 죽인 다음에 수술해가지고 벌레를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선교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원주민이 되는 거라고, 원주민들이 다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그런 땅과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다가 삶에 낙이 없어서 하는 것이라고는
이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술을 어떻게 만들었더니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침으로 발효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술만 먹고 맨날 그렇게 쾌락에 중독되고, 그래서 많은 이 폭력의 문제, 또 성폭력의 문제 이러면서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디오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지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또 신학교까지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샤이하고 얼마나 제 눈도 안 마주치고 저를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그들을 향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또 그들이 이해력이 조금씩 생겨서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그들이 드디어 이해를 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 공격을 우리가 당했고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 저도 뭐 정말 죽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 전에 작년에 중앙장로교회 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권사님이 이런 증상을 겪으셔가지고 그 권사님 치유를 못하고 며칠 동안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간신히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더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세력들이 정말로 그 정령들 뭐 이렇게 불리는 그 샤머니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 땅을 자유케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렀어야 하고, 저도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싸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목숨 걸고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고 오겠습니다. 내가 못 따라도 괜찮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제 몸이 나아졌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불이 붙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 인디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누구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자기 나라들을 빼앗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다 더 깊은 압제로 몰아갔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결국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그냥 닥치고 믿는 것, 내가 의심이 가고 내가 아무래도 다 이해가 안 가도 그래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니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냥 믿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맡겨드리며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정의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뭐냐면 우리가 맡겨드린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신학교 수업하면서도 학생들에게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명이 딱 나와가지고
한쪽을 보고 있고 한 명은 뒤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마음껏 신뢰하고 내 몸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게임을 했는데, 역시 인디오들은 그 게임을 하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 친구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이 완전히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인생을 다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벽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 막다른 절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면서 걱정 말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신뢰고 믿음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실제로 우리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언약 시리즈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있고 얽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원형복음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한 이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를 구조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어떻게 이렇게 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내시는가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노아의 언약으로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이제 끝까지 참아내시고 심판 때까지 이 지구를 멸망하는 것도 유예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단계입니다. 이 원형 복음이 1단계고 노아 언약이 2단계면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제 3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보다 더 그만큼 많게 되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믿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믿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약간 삐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거 다 줘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난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식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주셔서 그런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지요. 그들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점점 아이가 생길 확률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상관하지도 않는 것처럼,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무심한 것처럼 그냥 내가 너를 지켜주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하고 애가 없는데 무슨 축복이고 이거 뭐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본문 말씀 전에 4절의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반드시 아이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가고 기력이 쇠퇴해져 가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나도 나지만 내 아내 사라는 정말 경수도 끊어지고 할머니인데 이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백다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아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더하게 하시느라고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더 말씀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결코 당연하거나 평범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현실은 정반대. 아기는 생길 확률이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믿으니까 이것을 의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황당하기도 한 이 너무 맹랑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역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시각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다 다가가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믿어 당장 믿음도 없는데 아들 다 바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걸음 아주 조금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이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인생의 모험, journey, 이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펙타클하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인생의 신나는 여행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되고
머물러 있을 만큼은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땅에 기근도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애굽 땅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조카 롯과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이 붙잡히기도 하고 가서 쫓아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조금씩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처음에 조그만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조금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 또 우리가 기뻐 순종하게 되면 또 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간 이 점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 알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로, 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그 신적인 모습과 사랑의 모습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조금씩 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배신을 당하고 살아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어렸을 때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속아서 부모한테 정과 모든 것을 다 주다가 나중에 부모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때를 써도 안 들어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이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을 줘보고, 그래도 다 배신당하고, 친구들도 배신당하고,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 누구와도 다 나는 배신당하는구나.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챙겨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남마다 배신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꽁꽁 싸매 있어서 진정으로 다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꽁꽁 싸매어진 이 마음을 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가위를 끊어버리시고 이거 왜 이런 거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로 와 하고 우악스럽게 우리를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꽁꽁 싸매인 이 끈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하나하나를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젠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온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3장에 가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시고 케어하시는 것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절대 배신하지 않고 이분은 정말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또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배신하고 싶지 않으신데 내가 널 지켜줄게 했는데 받아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있으신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조금씩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신뢰하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도 능력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신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분이실 뿐 아니라 신실하셔서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기다려주심은 너무나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에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의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꽁꽁 닫혀졌던 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 언약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철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자꾸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고 우리 문제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과정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시군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날마다 내딛게 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케어풀하게, 그렇게 젠틀하게,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칠사가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다뤄주시고 인도에 조금씩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폴스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강요같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세뇌해서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이 앞서는 그런 신앙으로 나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진정한 신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그 누구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참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security입니다.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 안정감을 찾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았는데 어디에도 진정한 안정감이 없습니다. 돈에 안정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재산이나 집에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안정감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 배신당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안정감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안정감을 두게 될 때 그 안정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마존 갔다 와서 그 인디오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희생하시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가를 선포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회심의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그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이 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손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손을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손 잡으면 내 발이 떠져서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도 모르지만 그냥 한 걸음만 우선 내딛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손을 붙잡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안정의 삶으로 진정한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인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